오늘은 신명기 29장이랑 3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좀 다릅니다.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 십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맺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말씀하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신명기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했거든요. 제강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명심할 수 있도록,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율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거의 뭐 마지막으로 아주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나면 죽음이잖아요. 광야에서는 거의 뭐 군대처럼 따라가고 이렇게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이게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사정이 달라지죠. 형편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가기 전에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 너희는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주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몸소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께서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과 세우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다.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다. 이거잖아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방해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 이 선악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되고 하나님 표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선악과가 있으면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선악과가 들어오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선악과예요. 다른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명, 죄와 사망의 법,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생명. 결국은 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나면 좋을 텐데 진짜 내가 아니고 나는 어떤 형상이기 때문에 뭔가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은 사탄을 표현하든지 하나님을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형상인 자체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래서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다. 이러면 나는 사탄의 형상으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뿌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악과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기에 선악과가 나오고 그리고는 숨겨져 버렸어요.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다 아니까 그걸 드러내서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는 내 안에 들어있거든요.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안에 있고 만약에 우리가 사탄이 나의 적이다. 우리의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사탄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선악과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전쟁이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여기서 선악과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탄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오해될 수 있어서. 그러면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사람과 전쟁하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 찌르고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아,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문제고 선악과가 문제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옆에 사람이 문제고 옆에 사람이 사탄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사탄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기들하고 다른 말을 한다고 우리 보고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정말 종교 전쟁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람 안에 생각으로 어떤 선악과의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선악과로 그 사람을 속이는 어떤 존재지 사람 자체를 보고 사람을 보고 사탄이다 이러면 아,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손상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치기를,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단지 속아서 지금 이탈했고, 속아서 멀리 멀리 떠났고, 이렇게 된 거지. 모든 사람은 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형상이에요. 육체 자체로.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되잖아요. 아,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발견해야지 상대방이 그렇다.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될 적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이지 상대방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창세기 이후로 그게 숨겨지고 생명과 선악과가 숨겨지고 이렇게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우리는 아니까요. 우리는 이제 아, 내 안에 있는 적이구나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전에 선악과 안에 살 때 늘 이렇게 살았어요. 당연히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제약인 게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받아서 파멸되고 말 것이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단지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큰 제약인가? 하나님 너무 큰 제약이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노가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되거든요. 사람은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만사가 형통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맹종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회복이 돼야 그래야 인생의 운명을 알고 왜 사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돼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고 나는 어떤 형상이고 뭔가를 표현할 형상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지금 내 마음대로 해도 형통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사탄의 형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미 사탄의 형상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 작은 말 같은데 이게 별말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사탄의 형상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형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징계의 대상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제약인 거죠. 이미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 주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이다. 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사탄의 형상으로 변질된 그 사람이라는 땅에서 아무것도 안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유황불이 타고 소금이 되고 땅에 소금이 있으면 식물이 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내 맘대로 해도 형통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 시작했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됐어요. 유황불이 됐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의 인생이 유황불 같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경험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싶었겠어요. 실제로 용기가 없어서 그걸 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죽고 그리고 죽고 싶어 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유황불인 거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돼요. 정말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떨어져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저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인생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너무나 인생이 고난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다른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네,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고 내 안에 다른 생명이 들어오니까, 거역하는 생명이 내 안에서 통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생명의 법이 그거라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라 살았는데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았는데 도대체 뭘 위해 사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라서 산 거예요. 선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 선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선이고 내가 맞고 상대방은 틀렸고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니까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건 법칙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생명 안에는 이미 저주예요, 그냥. 그 엄마 뱃속에 아기가 탯줄로 연결돼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은 탯줄로 연결된 존재거든요.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인데 선악과로 인해서 그 탯줄이 딱 끊어졌어요. 그럼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잖아요. 사람의 상황도 그와 똑같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 내 인생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 그 탯줄이 탁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숨 막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숨이 막혔던 거예요. 저는 정말 숨이 막혔거든요. 인생이 저는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정말 별로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이게 탯줄이 끊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이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막 숨이 막히고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없어요. 정말 저는 어떤 순간을 돌아봐도 별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을 만큼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네. 다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네.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뽑아져서 거기서 완전히 이방 나라로, 다른 나라로, 흑암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로 떨어진 거죠, 정말. 예, 여기 지금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을 주십시오 해서 왕을 세우고 왕들이 다 범죄하고 왜 그렇게 범죄했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내 안에 이 거역하는 생명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리고 이 생명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역해요. 자기가 살만하면 거역해요. 속이는 자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 가난해져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뭔가 좀 살만해지면 떠나고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저도 살만했으면 이 복음을 전 발견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예, 저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아,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아, 표현이 참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우리 아는 만큼, 성경에서 보여주는 만큼,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아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경험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아, 이 자리에 하나님 오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네, 주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율법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율법 안에 담아서, 규례 안에 담아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어 놓은 책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런 성분,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이건 엄청나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성막 안에 오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주셔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는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예수를 받는다. 예수 같은 사람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내가 간다. 모든 사람을 받고 싶은데 선악과 먹어서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육체, 이 육체, 그리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그 안에 내가 갈 수 있다. 그 운명은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 운명을 받으시면 나라는 사람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받는다.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내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와 속성이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십자가고,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로 회복이 되면 그 운명과 내 운명이 한 운명이구나라고 회복이 되면 내 안에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라고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오실 수 있구나. 내 운명 안에 오시고 내 운명을 받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구나. 쓰여질 길이 있구나. 내가 불의하고 정말 징계받아야 되고 막 저주받아야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전에는 나는 안 되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죽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받기 위해 지었잖아요. 그 자리를 내가 눈을 뜨고 보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몰랐는데 십자가 안에서 눈을 뜨고 내 존재를 회복하기만 하면, 존재를 보기만 하면 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구나. 나에게 오시는구나. 나와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미 동산이구나. 나라는 사람, 내 육체가 이미 하나님이 오시는 동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계시를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됐어요. 신명기 30장은
지금 29장까지 하고는 조금 달라요. 29장에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쫓겨나가지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포로가 되고 고생을 이제 하고 나서 생각나거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너희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저주 거역하고 그래서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온 나라에 흩어질 거라 했는데 그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너희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런 뜻이에요.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이다. 쫓겨난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너희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너희를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역하고 빗나가면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늦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질됐는데 다른 생명인데 선악과와 섞였는데 그거를 봐주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과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참이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하고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빗나가면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쫓아내시고 모든 나라에 흩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탯줄이 끊어지면 생명이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근데 돌아오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탯줄이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모든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너희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랬죠. 이게 뭔가 이 경륜이 전환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멀리 팔려갔다가 지금 다시 회복이잖아요. 완전히 가난해져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끝나고 자기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지금 거역했다가 가나안 가가지고 살만해가지고 이제 거역했다가 다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죽을 고생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고 지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육체. 그 운명을 회복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순종이 안 되냐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내 안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고 안 되고 결국엔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영의 법으로 다른 법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할례가 됐다는 것은 죽음이 지금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마음의 할례가 됐다는 것은 죽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례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회복이 됐다. 우리가 지금 죽음을 회복했잖아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의 운명과 같은 죽음으로 내가 회복이 됐잖아요. 이거는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내가 가졌구나. 이게 지금 내 마음의 할례가 된 거예요.
죽음을 회복한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거든요. 할례를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순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영의 법. 그러니까 선악과의 법이 끝나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생명가가 내 안에서 회복이 돼서 생명의 영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이 작동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법 따르기가 우리 생명이니까 가능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뭔가 다르죠, 지금 말씀이. 살 수 있게 하신대요, 이제. 전에는 따라라, 순종해라, 막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지금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원수와 너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네, 이제 원수에게 내린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다. 지킨다잖아요, 이제. 이제 뭔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멀리 떠나갔다가 고생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지금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선악과에 속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거역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야, 이거 진짜 우리 얘기네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완전히 끝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고 지금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랬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모든 일에 복이 넘쳐요.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이 돼요.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복이 되고 일이 잘 돼도 복이 되고 안 돼도 복이 되고 정말 신기하죠. 네, 하나님이 정말 복을 넘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너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네,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너무 감동이에요. 네,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사람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왜 힘들었냐면 내 생명을 움직이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전에는 우리가 선악과의 법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해도 이 이스라엘도 결국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 가서 결국은 거역하고 배반하고 징계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법이 그래서 그래요. 선악과의 법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거기서 선악과도 끝나고 죽음을 회복했다. 이거는 생명가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통치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생명가의 법으로, 하나님 아들의 법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너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와,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회복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에요, 그냥. 내 생명이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내 존재로, 내 육체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을.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탄의 왕국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걸 마음으로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너희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라 할 것도 아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너무 두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모세에게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요. 내 자신 안으로, 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내 안에 있어요, 이제는. 예, 그 멀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바로 나오네요. 그 명령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 야, 이건 정말 회복된 그 생명을 말하고 있네요. 와, 너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래서 그걸 실천할 수 있다. 완전히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야,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너희 앞에 내놓았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이게 아까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이러면 사탄에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형상이라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뜻대로 하느냐. 사탄의 형상, 사탄의 종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예,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이 둘밖에 없어요. 사탄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확실하게 지금 앞에 탁 내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생명을 택하여라. 결국 살려면 하나님을 택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주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잘 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 하나님 아들인 그 사람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음을 회복해서 사탄을 이기는 선악과를 멸하는 그 죽음을 회복하는 즉시 예수와 하나 되는 즉시 내 안에서 선악과 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목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시 속을 일이 없고 다시 질 일이 없고 승리하는 무기를 내 몸 안에 가진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죽어서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살아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아유 구약을 보는데도 왜 이렇게 복이 넘치는지 왜냐하면 구약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복음을 완전하게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이고 똑같은 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봐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알아져서. 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복이고 은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이 이야기가 진짜 말 그대로 딱 맞는지, 뭐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까지 그 세상에 살면서, 예, 어쩌면 축복이라는 것을 거의 이제 느끼지 못하고, 야, 뭐 느껴봤자 잠시잖아요, 잠시. 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진짜, 야, 인생인 것이 진짜 감사하다. 와, 사람인 것이 참 축복이다. 이렇게 안 것은, 진짜 뭐 거의 없었잖아요. 교회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교회 생활 통해서도 조금씩 뭔가 만나고 매출처럼 좀 뭔가 얻긴 얻어서 기분 좋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끝이 알고 보니까 항상 또 비교 선택, 비교 우위, 여기에 들어가고 비교하니까 이게 축복이 그만 싹 사라지는 거야.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참 복음이 어디 있는지, 참 축복이 어디 있는지, 야, 모르는 그런 과정에 있다가 진짜, 야, 우리에게 진짜 복음으로 확 들렸던 것이 진짜 이 죽음에 대한 그 해석의 전환, 그것을 통했잖아요, 진짜. 예수의 죽음이 이게 뭐 그냥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확 여는 것으로 예수의 죽음을 탁 제시한 걸로 보니까 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쓰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 예. 우리 운명 자체가 우리가 지어지기를 그런 운명으로 지어졌다. 오늘 그것이 확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그 이후로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쓰이는 존재라고. 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멀고 나는 뭐 어차피 저주받기로 작정된 인생이다. 이렇게 선악과 안에서 저주 안에서 삶을 갖다가 나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 안에 있다. 이걸 발견하는 그 눈이 딱 생기고 나니까 우리에게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노선이 이제 서서히 그 노선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뭐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인생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랄까요? 그게 탁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제 새로운 눈이 떠졌고 새로운 눈이 떠이다 보니까 이 저주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 하나 회복했는데 그를 인해서 생명의 법으로 생명과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는 그 이렇게 관계로 회복되고 나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아이고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 그대로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회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그 동산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런 생각하면 맨날 뭐라 합니까? 징계받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눈 앞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인생,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아들 안에서의 인생,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뭐 얼마나 이게 예, 당당해지고 다시는 진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으로 확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항상 아이고야 심판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아니고 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진짜 은혜와
축복과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자격을 요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그런데 그 자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는 거, 육체를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거, 와, 이걸 알고 나니까요, 뭐, 와, 자격이 너무 이렇게 이제까지 내가 너무 높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천국을 누리는지, 살아서도 누리는 천국. 전에도 그 이런 말을 우리 했는데, 야, 그거는, 우리가 뭐, 누구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어서 누리는 축복. 뭐 이런 거였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우리보다 나은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혜택을 누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야? 나도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왜? 나도 육체를, 죽음 있는 육체, 예, 예수의 죽음과 하나인 육체, 육체의 죽음, 이걸 가지고 있는 이 조건 때문에, 이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쓰심에서는 우리가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 삶이 달라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야,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생을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야, 그러시는지. 이걸 알게 되니까 오늘 이 저주와 축복, 축복과 저주, 이 안에서 뭐가 축복인지, 어떤 것이 축복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야, 그렇게 갔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렇게 알게 되니까, 야, 진짜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네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이, 축복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야,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어,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모압 지방이 음,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렇지. 그 주둔 해가 있는 땅이 모압이네. 네네. 거기에서 그 모세를 통해가 모세가 모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루어진 자리 같은데, 참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런 축복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왜 두렵게 생각했나? 자기 안에 그 선악과가 있으니까. 하나님 선악과가 없는 분은 보니까 이건 너무 틀리잖아, 사실. 그러기에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은 그 진노하는 하나님으로만 보이니까 무섭지. 그렇지. 그래서 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은 즉시 이거는 또 축복으로 또 바뀌는 거라. 참 우리 하나님 참 마음이 그렇게 했다는 그 기록으로 그 낱낱이 그것도 말로 다 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축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되는가, 이건 완전히 선악 문제구만은. 그렇게 우리가 참 완전히 회복된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친근한 아버지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한다, 동거한다, 함께 간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런 기록으로 우리에게 다시 지금 참 다시 우리가 또 이걸 야,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살면서 다시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발전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친근해지고 이제 이런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런 축복으로 이 말씀을 써놓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기에 언제든지 아무리 그리 해도 또 언제 일시일이 써놨다가 완전히 멸해지지 않으면은 이래 그러면 또 그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역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우리 자신 안에 안 그래도 말씀도 그래 했지만 우리 자신 안에 이 선악과가 이것이 멸해지면은 완전히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 당신의 형상 안에 당신의 성품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이 축복스러운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